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4장 말씀입니다. 또 잘 아는 말씀 같은데 또 많이 무거운 말씀이고 정말 참 이 시대에 성도들이 잘 좀 알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거짓 목자가 나오고 참 목자가 나오는데요.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겠다.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목자라고 하면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먹이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내 목장,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그 양떼를 잠시 맡겨놨는데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멸한다, 흩어버린다 라고 하니 참 어이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2절 보시면 중반절에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시대에 참 보면은 한편은 이 말씀을 양쪽에서 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봐, 나 멀쩡하잖아. 나 가짜 아니라니까. 그렇죠? 뭐 이름을 뭐 거명 안 해도 정말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뭐 만민중앙교회 뭐 지금 뭐 너무 많잖아요. 그들이 또 지금 뭐 신천지라든지 뭐 건강하게 뭐 장수하고 있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내가 거짓이 아니다. 이 본문 갖고 그렇게 그들은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사실 일반적으로 보이는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 양을 만들지 않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그렇게 애쓰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또 생각을 이 아침에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참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절, 4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야. 24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참목자가 되어서 목자의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 전체에 관해서도 참 중요한 본문이고 또 이 장에서 뭐 핵심되는 말씀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금 이때가 다윗으로부터 한 400년 후라고 보면 되거든요. 다윗에게 한 그 다윗 언약, 너의 후손이 계속 그 왕위를 영원토록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또 반복되는 말씀이죠. 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또 이 말씀은 이거보다 지금 600년 이후에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 그것을 6절에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할까? 이스라엘 백성 같겠죠. 출애굽에 어려움이 있고 광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과정이고 경로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영혼 안에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나를 구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사후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구원과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참 목자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3절 끝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어주시면 뭐 지금 나이에 자녀를 더 낳아서 번성하겠어요? 그거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번성하고 또 그들이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것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10년 동안 똑같은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절 아까 하반절에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화를 이제 9절 이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들 누구냐? 아까 23장 1절 하반절에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을 말하는 거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선지자, 제사장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당하는 지금 마음에 힘든 거 하나님 마음에 힘든 그 마음을 그대로 말씀해 주겠죠. 9절에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이 되었다. 그들의 거짓 목자들, 선지자 제사장들의 그 악행 때문에 예레미야의 심정이 너무너무 떨리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참 진짜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울분이 안 나올 수 없고 막 괴성이 안 나올 수 없고 이걸 어찌 하면 좋을까 하는 탄성이 안 나올 수 없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들의 영적 타락이 어느 정도였어요? 10절 보면은 이 땅에 간음이 가득하고 영적인 측면이죠.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다들 서로 비방하고 저주하고 서로 거짓을 행하고 그러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렇죠? 근데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그러니까 힘써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구약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를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교회의 모습. 11절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부패했다. 다 부패했다. 다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13절에서 15절이 말씀해 주는데 뭐라 그래요? 소돔 같다. 그렇죠? 고모라 같다. 14절 끝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정말 이런가? 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돌이키게 하기는커녕 더 악을 행하게 하고 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도록 그렇게 부추긴다. 그렇죠? 그래야 자기 행세를 할 수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들리면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나고 그들이 다 떠날 것이니 그들을 그렇게 그루밍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이시죠. 그래서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하는가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맞는 말씀인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귀가 없으니,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여러분이 볼 때는 이단의 사설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저럴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너는 올바로 분별하고 너는 올바른 자리에 있느냐? 너 또한 똑같지 않냐? 왜냐하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나는 옳은 데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데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를 저주받은 거짓 선지자 그 교회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이 분별의 영,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사실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도 성경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도 성경으로 그렇게 굳게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말하니 성경을 올바로 알으라고 말해도 참 그것도 그러니 개혁주의 교회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통입니다. 신앙의 전통. 의식, 종교 행위의 전통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룬 그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그 시대를 통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글로 남겨놓은 그들이 고백한 글들 위에 서 있는가? 교회가. 그게 지금 볼 때는 잣대예요. 제가 보면 성경을 갖고도 서로 달리 해석하고 우리는 성경을 말씀이다라고 말하니 제가 성경을 떠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 갖고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으니 이단들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으니 이 성경의 해석이 어떠해야지 바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글로 남겨놓은 해석, 그 신앙 고백서들, 성경을 토대로 작성한 신앙 고백서들하고 성경을 같이 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고 또 잘못된 신앙을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은 또 본문대로 봐야죠. 자,
이거 6절에 너희에게 예언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지금 목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말하냐 하면, 자, 이게 참 심오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17절 보세요. 그 거짓 선지자, 그 거짓 목자들, 17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목자들도 그런 부류가 있는데, 양들도 그런 부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해, 어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라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그들하고 그 지금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그들하고 만나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너희가 평안할 것이야, 그렇게 말하니 맞습니다 라고 아멘 할렐루야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말을 다르게 이제 또 표현하는데, 17절 하반 중반절,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완악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막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 목자 앞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행하는 자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들리는 거예요. 좋다. 참. 그리고 그들끼리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가 돼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이 땅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다 보고, 지금 이들이 부흥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 막 지금 막 날뛰는 모습이 보여져요.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느냐. 네가 나의 말을 들었다고? 네가 내 회의에 참여했다고? 지금 네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 라고. 근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했는데 이들은 다름질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 그래도 예언하고, 그렇죠? 예언을 한다.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래서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참여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목회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본문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은 성경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는 자들은 그건 뭐 되지도 않죠. 성경 해석하는 것도 성경 쓴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해서 드러내야지, 그게 엉뚱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 성경 본문하고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그거 다 거짓이죠. 성령 본문을 보면 성령은 누가 썼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은 누가 해석해줘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경을 볼 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글을 쓰셨는데 성령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다. 이것이 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해석의 내용과 맞는가? 맞구나.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리면 그들이 돌이킨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골수를 쪼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선포됐는데 교회가 죽어 있다? 아니요. 목사가 죽어 있는 거죠. 성도가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겠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난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냥 좋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여 너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교회의 모습이 그것이 없으면 그 목사가 거짓이고 성도들이 완악한 그 성도들이 모이고 그 목사하고 그냥 맞아서 그냥 본인들끼리 좋은 재밌는 종교 행위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아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지금도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 봤다, 막. 근데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아까 성경의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은 다 자기가 꿈꾼 대로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하는 것, 자기가 본 대로 말하는 것이죠.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는데 뭘 말해요? 하반절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현실이라니까요. 구약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시퍼렇게 백성들하고 정말 인근에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런 시대에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종말의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나는 아닌 척, 가증스러움, 거짓스러움, 그렇게 말하는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이름.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백성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제자 만들어요. 자기 목자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주들은 교주 하나 잘못되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전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정말 우리말로 도 정말 교주죠. 정말 신이죠. 그렇게. 왜요? 자기 백성을 만들어. 자기 성도를 만들어 놨거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사가 한 명 어떻게 하면 목사가 신인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 목사가 은퇴하면 이상하게 자신들이 은퇴한 목사를 얼마나 존경했다고 회사 퇴직하면 떠나는 거예요. 은퇴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의 사람의 그걸로 성도들을 그루밍 해놓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저는 군대 장교 생활을 했죠. 명령 나면 명령 나는 대로 부대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다가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내가 여기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무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유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사업 부서에서 저 LG에 있으면서 발산동에 있는 그 공장에 있다가 주한 공장으로 이전 꽁칸 주한 공장이 땅이 좁아 안 되겠다. 천안 공장으로 가자. 천안 공장에 10만 평 땅 사가지고 지어서 천안 공장 이전. 그러면 가는 거죠. 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하고 너무 좋은데. 아휴, 장난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그거는 목사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죠. 30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렇죠? 이 엄중한 말씀이 하나님 여기 있는데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누구를 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기 양을 만들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가 왕이 돼서 그 교회에서 왕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성도들을 그루밍하는 그런 목사들. 내가 치겠다. 내가 치겠다. 이 엄한 말씀이 있는데, 자 33절부터 여러분 이거는 좀 여러분이 해석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뭐 되는데도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서 잠깐 한번 보면요. 여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이거요. 여러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근데 답을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해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이 못된 것들아.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이게 엄중한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거요, 이것도 워드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마사가 말씀인데, 마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짐이 있어요. 짐. 그러니까 무거운 짐. 부담. 근데 부담은 또 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 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가 마사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마사다. 여호와의 마사는 마사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 무거워, 짐이야, 너무 부담스러워. 여호와의 말씀이 마사잖아. 여호와의 말씀이 마사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마사냐? 그러니까 너희가 마사다. 너희가 내 짐이다. 내 짐이니까 내가 버려버릴 거야. 그렇게 말해. 언어 유희가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가도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말씀이란 말이 마사란 말이 말씀이다 하고 짐이다라는 말인데 너희가 여호와의 마사가 마사다.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니 그래? 그러냐? 너희가 마사야. 내 짐이야. 그래서 내 짐을 내가 버릴 거야. 라고 말씀. 자, 24장에 들어오면 두 광줄이 무화과 광줄이 말씀이죠. 하나는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목사라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목사도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대로 살아가느냐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잘 인도하고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말이에요. 목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지 본문 말씀을 갖고 이상한 이야기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 얘기하고 처세술을 얘기하고 노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든지 그거는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으면 말을 해도 되는데 본문이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거짓 선지자 앞에 서 있고 목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 내가 그게 듣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그게 듣고 싶은 거. 안타까운 이 시대 상황을 봅니다. 물론 저는 제가 맞다고 여러분에게 주장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요. 다 자기가 맞다고 말하고 다 어느 한 목사도 자기가 틀리다고 말한 목사 한 명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분별 잘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따라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권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악한 목자들과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마음의 탐심과 내 의를 따라 행하며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앞에 떨며 순정하는 참된 백성으로 세워주소서. 나의 죄와 허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의로운 가지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교회가 언제나 주의 복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린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기도 드리시겠습니다.